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3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저주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이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군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리어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니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구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물이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넘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둘 총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가르치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붕붕하며 마음이 변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변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등이고 그것을 등 총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하신 것이 내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조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귀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자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길었는데요. 오늘 또 지연 집사님까지 또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4장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을 꾸고서 그 왕은 그 꿈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번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금신상 꿈을 꾸었을 때도 이 왕이 번민했었죠. 번민을 해가지고 얼마나 번민했길래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해석을 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첫 번째 꿈을 꾸면서 번민을 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 꿈을 또 침상에서 꾸게 되었는데 두려워하고 번민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꿈을 많이 꾸게 되는데 확실히 이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본당에서 잠을 자는 거하고 이 서재나 여기 이제 방에서 잠을 자는 거 확실히 틀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본당에서 이렇게 잠을 잘 때 영적인 꿈을 많이 꾸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꿈을 꾸고 그러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희한한 영적인 꿈을 꾸게 됐는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꿈을 꾸게 되면 번민을 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이 꿈의 해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번민한 꿈을 꾸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서 9절에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금신상 꿈을 꿨을 때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해석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 이 박사들의 실력을 느부갓네살 왕이 안 겁니다. 그래서 꿈을 말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꿈을 이야기해 주는데도 이 두 번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크게 두 가지 꿈입니다. 크게는 큰 나무에 대한 꿈이고요.
또 하나는 순찰자에 대한 꿈, 그렇게 꿈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이 큰 나무에 대한 꿈인데, 이제 그 큰 나무가 땅 중앙에서 자라가지고 하늘을 닿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너무나 아름답고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만물의 식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큰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다 거할 정도,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한, 그리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다 얻더라, 그렇게 오늘 내용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이 순찰자에 관한 꿈인데,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면 지금 순찰자는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소리로 말했는데 나무를 베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찍어버리도록 했습니다. 그 잎사귀는 떨어버리고 열매는 헤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나무에 그늘에 짐승들이 거했는데 짐승들이 거하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떠나 보내도록 했고, 공중에 새들이 가지에 깃들었었는데 가지에 깃들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버리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가만 놔두도록 땅에 그대로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루터기를 이제 철과 놋줄로 동이도록, 그러면서 이제 그 구루터기가 들의 푸른 풀같이 있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이스라엘을 줬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이렇게 지내도록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인생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지극히 천한 자라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그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철과 놋줄로 동여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7회를 지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의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그 큰 나무에 대한 꿈의 해석, 그리고 순찰자의 소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해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이 그 큰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큰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그와 같이 창대해지고 견고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늘 끝까지 닿을 것이고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치게 된다. 그렇게 오늘 다니엘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그 거룩한 자의 명령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하늘 이슬에 젖은 생활을 7년 동안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그때에 이제 다시금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을 다니엘은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해석을 할 때 이 해석이 왕의 대적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들짐승처럼 7년 동안 산다고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그 꿈 해석에 근거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강구하는 내용이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데 왕이요 그러기 전에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속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김으로 죄악을 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니엘이 왕에게 강구를 하는 내용이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다니엘의 해석대로 꿈이 성취가 되는 내용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대로 29절에서 32절에 이제 그 꿈을 꾼 후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왕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나는 내용이 29절에서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음성 그대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들짐승과 함께 7년 동안을 이렇게 거하게 되면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 후에 고백하는 내용이 33절에서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처럼 7년을 그렇게 생활하면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 교만했던 그 왕의 고백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 우리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까지 500년 역사 과정 이것이 성도들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형적 진리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가 발달하는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비교해 가지고 각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그리고 대환란 시대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 그리고 영원한 신천지 시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비교해 가지고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월요일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천상낙원 본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조직을 통해서 앞으로 있어질 대환란을 얼마나 완벽하게 대환란을 통해서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천년왕국을 얼마나 새롭게 부분적으로 개국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계뿐만이 아니라 영계조차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계조차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다스려 오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언니가 10년 동안 병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언니가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 동생의 마음을 쓸어내리게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성복교회도 늘 기도하는 것이 20년이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가, 왜 부흥이 안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면 도대체 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가. 그렇게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도대체 공동체가 점점 사람들도 많아지고 모임도 왕성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있던 사람들조차도 다 이렇게 떠나고 모임은 점점 축소가 되고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염려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와 성도들, 이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 특히 바라볼 때 주님 오실 때가 더 임박하고 이 천국이 더 가까이 다가온 시대이기 때문에 더 바짝 긴장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될 텐데 점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속화가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심히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발생하는가. 이런 질문, 이런 기도, 이런 염려, 이런 걱정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염려하시고 더 걱정하시고 더 생각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다 맡기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불신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신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참새들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하다. 많은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많은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옳은 길로 우리를 초청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신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걱정을 맡기고 근심을 맡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계속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계속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길 속에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전파하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건 노방에서건 우리가 말하고 전파하도록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신 것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되신 것,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렇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종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종입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종이 된 자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광명한 데서 또 집 위에서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광명한 데서 그렇게 집 위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전파하니 핍박이 없을 리가 없죠. 우리가 진리를 정말 드러나게 증거를 하고 전파를 하게 되면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 그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렇게 꿀처럼 달다는 것입니다. 그 이엠필 선생님의 경험적인 말씀이죠. 핍박을 진리를 전하면서 핍박을 받아보면은 그 핍박이 얼마나 꿀처럼 달콤한지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꿀처럼 달콤한지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꿀맛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심을 전파해야지 우리가 꿀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엠비 선생님의 어록에도 핍박과 수치와 천대를 꿀처럼 달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꿀처럼 달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고, 수치를 그렇게 꿀처럼 달게 여기고, 천대를 그렇게 꿀처럼 달게 여겼다고 이엠비 선생님은 경험적인 그런 체험을 그렇게 어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전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죠. 진짜 그렇게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앞에서 전하니까 핍박이 오고 십자가가 오고, 그런데 그 핍박과 십자가가 꿀처럼 달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외치면 우리가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달콤해가지고 세상의 맛이 좋아가지고 그 맛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외쳐야 될 것이 그 세상,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 정과 욕심, 그 정과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거든요.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도록 그렇게 핵심적으로 외치게 될 때 우리가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영혼과 천국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노방에서 외치고, 6,000년 동안 진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외쳐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세상은 거짓되다고 외쳤을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진실되게 외쳤을 때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있었을 때 핍박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마에 기러기 그리면서 이빨을 씹어가면서 그렇게 사실은 외칠 필요가 없죠. 용기의 부주와 실상, 남들이 증거하지 않는 진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거 진리 증거 안 하면 핍박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볼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증거 안 하면 그렇게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할 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핍박이 꿀같은 달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것이 정말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실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무엇이 문제인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어찌하니 돌이켜서 교회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남은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핍박받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진실되게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계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런 말씀을 증거하면 어떻게 마귀들이 알고 벌써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핍박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증거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전파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정말 꿀처럼 단 그 예수님의 참맛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광야 40년 과정 동안에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간 동안 교만한 자를 낮추신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낮추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 없이 교만한 자를 낮추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루시퍼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춘 가정이 없이 교만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했다가 루시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루시퍼를 지옥 구덩이 맨 밑에 쳐 박아 넣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에 대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루시퍼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 가장 어찌면 아름답게 창조된 그 루시퍼가 가장 비참한 존재로 그 교만한 자를 낮추는 과정이 없이 교만한 상태, 하나님과 비기고자 했던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지옥
밑바닥에 처박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루시퍼가 합일된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이고 어떻게 됐는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을 그 적그리스도가 해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해방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요,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잡혀가지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그 지옥의 맨 밑바닥에 처박혔고, 그 루시퍼가 합일된 적그리스도가 그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그 타는 그 유황불에 그 고통당할 그 적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할 것인가. 그러니까 광야 40년 교만한 그것을 낮추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이렇게 비참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루시퍼 안에, 이 적그리스도 안에, 느부갓네살 안에 있었던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성질이 누구에게도 있는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같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교만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산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교만했던 루시퍼, 교만했던 적그리스도,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교만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자랑, 즉 소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소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큰 바벨론이 그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나가 네 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큰 바벨론, 그것이 자기의 소유였던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를 버리는데 7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생의 자랑 소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교만한 성도님들은 교회 건물이 소유가 될 수 있고 직분이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명이 소유가 될 수 있고 은사가 소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 안에 영적인 소유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왜 우리가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소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 소유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우리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직분이 우리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우리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의 것인가? 그게 아니죠.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 교만성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를 버려야 결국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것처럼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천국에서 대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생의 자랑이라는 소유를 버리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자랑을 비우는, 인생의 자랑과 싸워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러가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제가 결론 말씀으로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쓴 모파상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파상이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퇴학을 당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퇴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신앙하고 결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작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중해 요트를 사고 노르망디에 주택을 구입하고 또 프랑스의 호화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쉴 새 없이 아내와 애인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비평가들은 찬사를 보냈고 많은 대중들은 그를 흠모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이제 안질과 불면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고통을 겪다가 어느 날 자살을 기도하는데 죽지는 않고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병동에서 몇 개월 있으면서 그는 허공을 향해 절규하다가 결국 43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이제 그의 묘비에 그가 말년 동안 병동에서 그 허공을 향해서 절규했던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렇게 묘비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룬 것 같았지만 실상은 처절하게 가난했던 일생을 살았던 사람 이 모파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주인 삼은 찬양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렇게 내가 주인 삼은 찬양 가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주인을 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만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만 서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 광야 40년 동안 해가면서 교만한 우리를 낮출 때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주님만 주인 삼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고 주님만 소유 삼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위에만 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하도록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겸손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소유를 비우면서 오직 소유는 우리 주님과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유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